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음에는 5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성육신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성육신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십자가를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이런 중요한 절기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희생제사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로 일으켜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혼자서 한 인간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우리 모두를 다 대속합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공부 가지고는 성경 한 줄도 안 열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복음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에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웁니다. 성령이. 여기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그러죠. 나는 본어게인 했습니다. 여러분, 본어게인은 너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서 보았느냐. 여기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구나. 여러분, 이게 본어게인이에요. 목사님, 오늘 부흥회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찬양가 경배해가지고 해서 중생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은 그거를 중생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을 시켜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은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사중복음이 아니라 오중복음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리고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각각의 그 내용들,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다시 오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각각의 복음의 5가지 차원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과 은혜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산헤드린의 회원이면은 오늘날 말하면 상원 정도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제도가 있어요. 국회입니다. 거기에 상원급 되는 사람이고 당대 바리새파였고 알아주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혼납니다. 너는 신적 출생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 거듭나야 되겠다. 5가지 복음의 차원을 너는 너 실력 가지고는 1%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출생해야 되겠다. 거듭내야 되겠다.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신적 출생입니다. 이 언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신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위대한 축복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거룩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형편없는 짓 그대로 하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구습, 교만, 잘못된 생각, 욕심 그대로 광야 생활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면 예배죠.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교회 너무 열심히 일 잘해. 저 정도면 굉장한 분이야. 저분은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야. 소리를 질러봐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룩해진 삶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전부 다 신앙생활하면서 3000% 갑니다. 중심이 내가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에서도 가끔 만나는 분 보면 내가복음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뭐 자기 멋대로 갖다 놓고는 내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지 내가 뭐 제멋대로 쓴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됩니까? 예상외로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가 신적인 출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건 참 신비로운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어게인 했다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뭐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말씀을 영접하고 거듭났다, 뭐 이렇게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과 구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해방된 걸 말합니다. 그러나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적 출생의 축복,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게 바울이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거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변모산의 체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변모산의 그 굉장히 신비한 것들을 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복에 참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적인 출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찾아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신학의 전문적인 용어에서는 라틴 말로 베아티카티오 비지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복에 참여한다. 봄이다 이러면 본다. 그 영광을 본다. 이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신적 출생에는 이런 축복이 변모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예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알 수가 없죠.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학박사 100개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주님께서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것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상 떠나지 마라. 산에 올라가서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고린도 교인들아 이 멍청한 인간들아 그걸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가지고 찾아가면 되는데 뭐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뭐 자기는 신령하다 그러고 어디 가서 이상한 방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난리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중동 지구를 다스리는 이 로마 군대의 본영이 있었던 군사지역이에요. 군사지역. 수십만의 로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죠.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처음 만난 사람도 아니라 3년 동안 너희들 내 열심히 이제 쫓아다녔으니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한심했겠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영광으로 메시아로 한 나라 막 로마 군대를 다 쳐부셨을 때 그때 가서 뭐 여의정 장의정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해방의 사건으로 오셨다.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저 로마 군대 다 쳐부셔서 내가 임금 노릇하면서 너희들을 호의호락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모양인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그 당시 로마의 장교로서 강자 철학을 배운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죠. 로마는 강자 철학이라고 그러죠.
강한 자가 최고야. 이게 강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많을수록 좋아. 힘센 사람이 최고야. 로마처럼 이런 강자 철학에 훈련이 된 사람인데, 이 재판 중에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죠. 에케호모. 미안합니다. 오늘 라틴 말을 제가 자꾸 쓰게 되는데, 이 사람 봐라.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에케호모.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 라틴 말로 에케호모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나중에 후에 철학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서구의 뭐 기라성 같은 사람이 전부 다 한마디씩 평가를 했는데, 심지어 나폴레옹까지요. 나폴레옹은 유배지에 떠나가지고 에케호모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고 이제 죽었는데,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나 도저히 이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그냥 한마디만 하고 변명하면 그냥 풀어줄 텐데, 자기 부인이 와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분이다. 당신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우리 집안 다 몰살당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재판 적당히 해라. 왜 자기는 어떻게 하면 풀어줄 거 하는데 스스로 자원해요. 차이 이해 못하겠다. 이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정확하게 지키고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든 사람 고쳐주는 사람으로, 나라를 되찾아줄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키는 민중 메시아 온갖 다 했는데, 예수님은 몽땅 다 엑스표를 쳐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교회가,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어디 가서 대접받기 좋아하고, 가급적이면 교인들 많이 해가지고 예산도 해가지고 막 선교 활동도 하고 막 유명해지고 싶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이 엄청난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겠나. 그러나 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신적인 출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칭호가 인자죠, 인자. 다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인자예요. 이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순교를 하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인자가 하나님 옆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빛으로 예배해 주신다. 그 인자죠. 그 인자를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특별히 사수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았나, 뭔가 좀 진지하게 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의 생각은 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였다. 신성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데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종의 형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기에 지금 장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신성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구나. 본성에서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신적인 출생의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삼위일체입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었던 예수는 과거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 갈릴리에서 맥없이 돌아가신 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로마가 백날 난리를 치고 핍박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출생과 변모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로마가 백날 박해해봐야 별거 없다.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지복이 나타납니다.
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병이 나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굉장히 깊은 차원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그 축복과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비즈니스화하면 뭐 좀 눈에 반짝아도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이라고 하는 건 정확해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위대한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거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죠. 시브리적인 언어의 표현은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하나?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예레미야야. 미국도 왜 망하나? 의로운 자 한 사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전부 부안해동 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에 혈안이 돼 있으면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신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 사람이 한 사람 섰을 때 아브라함의 건족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을 때 이삭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바른 믿음 하나 때문에 권속들이, 자녀들이, 가정이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오게 된다. 그거를 성경은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이름은 누구인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신적인 출생을 했고 그 이름으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를 통해서 나는 영광의 삶, 마지막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지복에 넘치는 영광의 빛을 보고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 속에 하늘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가급적이면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묵은 누룩들, 잔때들, 세속화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 제거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테레사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자매 한 분이 계셨어요. 15살 때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다가 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적인 출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럼 9년 후에 24살 나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버림받은 환자를 돌보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을 바쳤는데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사람의 별명은 작은 예수의 꽃이에요. 작은 예수의 형제단이라고 그러죠. 이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진 출신들 그룹들이 마더 데레사가 속해 있는 작은 예수의 형제단들입니다. 여성도 있고 남성들도 있고. 이 사람 역시 마더 데레사 역시 인도 빌문굴에 가서 그리스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오중복음의 차원, 그 지복과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를 인간적으로 뭐 열심히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자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넘쳐 나올 때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거를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여기고 성화된 삶으로 여기고 신적인 출생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는 구원의 신비의 드라마 속에는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걷어내야 될 수많은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가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잘못 가르쳐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여겨주실 때 이 사순절에서 이런 귀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신비와 드라마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순절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복음의 깊은 의미와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순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